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5분간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한 12시까지 주일 준비하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일 12시까지 하다가 들어가면 그거 12시까지 오래 하는 건 상관없는데 들어가서 찾을 데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하고 그런데 어제도 가보니까 아주 꽉 들어차가지고 2중 주차 3중 주차까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제가 주보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데 어제 따라 또 이게 새로 첫째 주일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되는 것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렸었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소망이가 오타만 타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잘 만들게 그랬는데 예.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그 관심이죠. 관심 없으면 그거 보겠어요. 예, 그렇고요. 또 임명장도 만들고 막 그러느라고 다 진해 보내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또 챙기고 전화하고 확인하고 저는 좀 미리 좀 확인하고 준비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즉흥적인 거에 또 강하잖아요. 특성도 미리 준비할 것도 없다. 그 자리에서 딱 우리는 딱 하면 된다. 이런 스타일이시고 그러시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준비해 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좀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호산나 찬양 내가 회식하면서 불러서 밥 주셔가지고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굶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바쁜 때라고 해서 목사님 바쁠 테니까 이렇게 밥 먹는데 부르지 말자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바쁠 때일수록 밥 먹는데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오늘 또 새롭게 우리 나문의 찬양단 다시 이제 조금 조직해서 아직 정비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 청년이 아주 선뜻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리더를 맡아서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인도하기로 했는데요. 잘하네요.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함께 우리가 또 그 뒤를 이어서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죠. 누가 줄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서도 우리가 또 빈자리를 또 내가 기꺼이 메꾸고 내가 부족하지만 또 거기에 내가 한 발 앞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거고요. 교회가 또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부재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사실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잘 유지돼야 됩니다.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약간의 무슨 우리가 변화는 생기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있는 거죠. 임원들이 각자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위치에서 또 자기의 그런 권한과 의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사실은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어제 전사님도 처음 주보 인쇄하시느라고 인쇄하시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또 기계가 알아보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잉크도 떨어졌다, 뭐도 안 돌아간다. 그래서 또 다시 고치시고 나서 또 그걸 또 인쇄하시느라고 아마 10시는 넘어서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꾼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꾼 돼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신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잘 정비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일도 굉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또 여러분 아다시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또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허물어지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맨날 쓰레기 봉투 갖고 나가서 전도한들 지네 교회나 잘 청소하지 뭐라 쓰레기 봉투를 나눠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거하는 장소, 자리를 먼저 잘 갖고 나가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연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일만 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지만 그런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또 서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연합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예배부, 또 재무부, 관리부 많이 있습니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름에 교회학교가 여름성경학교 하지만 그 교육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들이 다 뭘 도와주면 좋을지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리부는 뭘 좀 우리가 도와줄까요? 마음가짐이라도요, 말이라도요. 또 예배부는 예배부 나름대로 뭘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학교를 위해서 도와줄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재무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를 더 많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사회봉사부는 사회봉사부대로 그렇게 협력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관리부가 해야 되니까 관리부장 혼자 다 하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돕고 함께 우리가 계획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고 또 서로 결합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과 인간의 계획 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스러운 일은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일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주잖아요. 제일 친한 사람한테. 신계리의 땅 사놔. 이렇게. 20년 전에만 사놨으면 부자 되는 건데 말이죠. 그런 거 얘기해주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진짜 비밀을 지킬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할 때 친한 사람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 주셨는데, 이런 은혜 주셨는데 우리 함께 해보자.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수고해보자. 애써보자. 부족하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 준비되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준비된 다음에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다 준비되어 해놓은 상태에서 가서 그거를 하는 게 그것도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족해도 또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인디아나 존스 얘기했던가요? 인디아나 존스? 얘기는 했는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게 정답인데 아무튼간 얘기 안 한 걸로 하죠. 인디아나 존스가 마지막 그 보물을 찾으러 그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보물을 찾으러 가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찾았냐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흙을 뿌렸나 뭘 딱 뿌리니까 거기 길이 나타난 거예요. 원래는 있었는데 안 보인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를 쉽게 말하면 다리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를 발견해내고 그 투명한 다리를 건너가 가지고 마지막 보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안 보이는 은혜를, 안 보이는 그런 준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신데 네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는지 아니면 현상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죠. 달아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준비된 거 있을지라도 그 준비된 것을 해나가는 속에서 분명히 사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계획이 들어가고 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게 하시기 전에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때로는 사람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아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큰 그런 열매와 결실을 나타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부분에서의 그런 뜻대로 말하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상급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상급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천국 갔을 때 상급은 그렇게 원치 않아요. 천국 가서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그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에 사는데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다 똑같이 다 좋은 거고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포장이 다 금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뭐 할 거예요? 저는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쁨으로 맞아주시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에 세워진 모든 임원들과 또한 그 뒤에서 함께 협력해가고 또 도와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결실 맺는 복된 한 해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